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질투가 많으신 편인가요? 혹은 적으신 편인가요? 기준을 삼기가 좀 어렵죠. 질투심은 단순한 감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일 겁니다. 생각, 감정, 행동 등 이 질투심이 좀 나타나는 것이 좀 여러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질투심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1989년에 심리학자 파이퍼와 윙이 개발한 다차원 질투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24개 항목인데 오늘 이거 하면 설교 다 끝나버려서 24개까지는 다 하기 어렵고 항목이 3개의 분류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3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1점이 가장 화가 나지 않는다, 7점이 매우 화가 난다거든요. 제가 3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인지적 질투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는 누군가 다른 이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하려고 할까봐 걱정된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점수를 매겨보세요. 표정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 내 남편 밖에 내놔도 아무도 내 남편 유혹하지 않는다, 이런 표정을 갖고 계신데. 두 번째 항목입니다. 정서적인 부분의 질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다른 이성에게 아주 다정하고 환하게 웃어줄 때 화가 매우 난다?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저 사람 원래 웃음이 예쁜 사람이야? 나한테 나눠주는데 저기 웃어준다고 이렇게 화가 난다. 세 번째는 행동적 질투인데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한다. 어디야? 뭐해? 뭐 먹었어? 이렇게 3가지 항목인데 혹시 21점, 그러니까 만점. 저기 뒤에 집사님 한 분이 손 드셨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분. 저분이 나를 향해 웃어준다면 옆에 있는 윤홍자매님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최하점 3점이다 나는. 3점은 없으신가요? 다들 그래도 조금씩은 질투심이 있는 것 같네요. 흔히 우리가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한다 이러면 좀 나쁜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질투의 기본 사실은 사랑에 기반하여 하는 것이 사실 질투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 조금 이제 과하여지면 집착이 되고요. 집착이 질투에 투영되면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질투는 좋은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왜 하나님을 질투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질투의 감정은 단순한 어떤 분노나 시기심이 아니고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이가 지금 나를 안 보고 다른 이한테 가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꽝꽝 못을 박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질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좀 반갑게 인사했는데 갑자기 옆에 표정이 좀 일그러지고 뿔이 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좀 뿌듯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웃었어?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아직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1장의 앞부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부분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노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앞에는 이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결론이 내렸다면 오늘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대답은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 앞서는 이제 질투심에 대한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의둔하여 졌느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냐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열심히 찾았다, 강한 열심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게다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한 번만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엄청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좀 잘못돼서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긴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적 열심은 여전히 품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주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뭔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닌가? 내 열심은 있는데 그 방향이 혹은 틀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돌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래는 돌이 있고 위에는 아직 흙이 얇게 깔려 있어서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쁘긴 한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뭔가 평안하긴 한데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사라지고 말씀이 내게 남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우둔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감각이 마비된 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혼미한 심령이 무슨 뜻이냐면 마취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찔러도 아픈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수술 받을 때 마취를 하잖아요. 거기를 아무리 째고 해도 마취가 풀릴 때까지는 통증이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어떤 찔리는 부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의 죄악이 아직도 여전히 있구나, 내가 회개하지 못한 나의 삶이 있구나라고 찔러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다면 마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마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가치관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취되어 있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관심 있는 것, 그것에 내 마음과 감각이 쏠려 있어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나의 삶이 과연 있는가? 과연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달음과 변화됨은 내 삶에 있는가? 그것이 없지는 않은가? 난 예배를 다 지켜가고 있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연 내 삶에 변화는 있는가? 그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깨달음은 없는데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마취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감각의 상태에 빠지면 어떠하냐?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신대요.
이 밥상이 뭐냐면 우리가 밥 먹는 자리가 제일 하루 중에 평안한 자리라는 표현이거든요. 즐겁게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리, 그 평안의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는 이 무사태평한 삶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듣지 못하고 난 괜찮아, 내 삶은 아주 좋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안을 구하기보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진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평안하다고 느끼는 내 감각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혹은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눈이 덮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기능을 못합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앞이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이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구르게 됩니다. 이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이 항상 굽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여지니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 불안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시 내 삶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내 삶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위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한 어깨를 펴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고요. 말씀은 듣고 있지만 변화가 없었고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위축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부정적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된 이스라엘, 이렇게 마취되고 깨닫지 못하고 버려진 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 이스라엘의 영적 우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복음이 흘러갔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일하는 그 주체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구원의 촛대를 원래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당시에는 굉장히 이단 사상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이단이 심심치 않게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이단을 분별해서 내쫓아야 되잖아요. 너희가 가진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다라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좀 차갑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등록해요. 우리 지난주도 이제 새 가족이 많이 오셨는데 새 가족 등록했는데 우리의 첫 마음이 이단 아니야? 라고 든다면 교회가 어떨까요?
저 사람 사상을 좀 분별해야 돼. 새가족반에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도움을 드리고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 주신데 그 새가족반에서 사상 검증을 하는 거예요. 막 예술주로 고백하십니까? 이걸 막 간증을 막 쓰고 하면서 진짜 이단이 아닐 때 등등을 시키겠다 막 이렇게 굉장히 빡빡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간다면 교회가 물론 이단이 절대 침투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방어막은 될 수 있겠죠. 교회가 어떨까요? 굉장히 차갑고 날카롭고 새가족을 반기지 않고 이런 교회가 되겠죠. 에베소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유는 바로 그 모습 때문입니다. 처음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 뜨거운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기들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내쫓기도 하고 또는 처음 왔을 때 환대하기보다 그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서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대인도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일할 기회,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것이 유대인과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어떤 기회냐면 부흥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젊은 세대를 연구하는 그리고 현재 세대를 연구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흥이 언제 오느냐? 세상이 악할 때 온다. 여러분, 이제 울산은 이제 파도가 바다가 되게 가깝잖아요. 많은 사역자들에게 제가 울산 오고 와서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우리 집에서 30분만 가면 동해 바다가 있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가서 파도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는 게 보이잖아요. 한 번은 여기까지 안 오겠지 앉아있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멀리 갔다가 갑자기 제 앞에까지 덮친 적이 한 번 있는데 파도가 얼마만큼 나에게 덮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뒤로 많이 빠지면 그만큼 많이 옵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예전에 뭐 쓰나미 같은 재난 같은 걸 보면 정말 물이 좀 말도 안 되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부흥의 파도도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악으로 치달 때, 막 미국이 히피 문화에 막 젖어들 때,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때마다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와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환경은 더 악해질수록 아마도 하나님이란 그 빛이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문에 요즘 세대를 분별하는, 또 요즘 세대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부흥의 파도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흥의 파도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떤 사람은 그 파도의 반대편으로 도망가죠. 제가 그랬듯이 갑자기 파도가 덮쳤을 때 내 옷 젖을까 봐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듯이 도망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큰 파도를 향해서 오히려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네, 보통 서퍼라고 불리는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일부러 큰 파도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일부러 엄청 높은 파도를 타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그 파도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파도를 타는 연습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 거대한 파도가 재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파도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도를 타고 비상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파도가 올 때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디어 우리에게 이 촛대의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촛대가 이방인들에게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 복음을 받던 이 이방인들이 변화되어지고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이 가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촛대가 옮겨져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은 흘러가는 거다. 이번 주는 부모부터 아이까지 흘러가는, 이어주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복도 흘러가고요, 복음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생명력이 있기에 계속해서 흐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인도의 동북부 미조람주에 거주하는 미조족이라는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럼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족의 옛날 명칭은 루사이 부족이에요. 이들은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에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 영혼이 깃들다고 믿는 정령 숭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질병이나 재난을 악령의 짓으로 여겨서 제사를 끊임없이 지냈습니다. 용맹을 증명하고 악령을 달래기 위해서 이웃 부족에 침투해 갖고 머리를 베어오는 헤드헌팅이란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1894년 2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미조족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요, 성경을 번역하고요, 글을 만들고 의료와 봉사를 통해서 이 질병이 그런 악령이 아니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현재 이 미조람주의 기독교인은요 90%가 넘었습니다. 이 헤드헌팅을 하던 그 야만 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90% 이상, 인도에서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인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인구가 제일 정말 많은 그 면적 대비 인구수가 가장 높은 이 인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부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생명이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한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멈춰서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복음을 흘려보냄으로써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주시는 이유이고 다시 부흥의 파도를 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신 이유가 이방인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냐,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일부러 다름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쟤네를 더 사랑해라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시기하라고, 질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에 선교를 하는 목적도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또 다른 목적은, 야, 이방인들 변화되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오래전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저기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걸 좀 봐라, 그리고 질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앞서 봤듯이 흔히 질투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선한 질투심은요 존경심을 이겨요. 리스 반데 벤 교수라는 분이 질투가 존경을 이기는 이유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을 데려다가요, 자신보다 뛰어난 성취를 이룬 동년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랑 동갑인데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예를 들면 엄청난 상금을 받은 사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인턴십에 합격한 친구 등의 사례를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읽게 한 다음에 이유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류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존경심 있게, 한쪽은 좀 악의적인, 이게 별거 아닌데 너보다 훨씬 뛰어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한쪽은 선의의 질투를 갖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다음에 학업에 대한 계획을 짜고 또 시험을 간단한 테스트를 봤대요. 첫 번째로 악의적인 질투를 느낀 그룹,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한 질투심을 가진 그룹은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을 깎아내기 바빴고, 그래서 동기부여나 성적 향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존경심을 느낀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기분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야, 나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나랑 친구니까 가까워지고 싶어. 그런데 정작 노력은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나랑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야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느끼는 행복, 그가 따냈던 어떤 성공을 포기했다라고 해요. 마지막 선의의 질투를 느낀 그룹이 있습니다. 선의의 질투를 느낀 사람들은 이 질투심 때문에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좌절감을 느꼈대요. 속상함을 느꼈대요. 그런데 이 불편한 감정을 다시 회복하면서 나도 내 능력으로 저 위치에 가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오기를 가졌대요. 그 결과 공부의 시간을 가장 길게 잡았고요. 후에 있는 테스트에서도 가장 높은 결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의 결론인데요. 성공한 사람은 그저 존경하는 데 그치지만 결국 제자리에 머물게 됐지만 그 성공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건강하게 아파하는 것은 나를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에도요, 선의의 이 질투심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의의 질투심 말고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깎아내리는 거 말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나도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선의의 질투심만이죠. 만약에 처음 왔다 가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선한 질투심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잠깐 언급했듯이 저는 20살의 대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이제 선교 동아리에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단체로 당연히 처음 믿었으니까 제 동기들은 너무 잘 알고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질문할 때마다 대답도 못하고. 그때 저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고 싶지 않다, 따라잡아 보겠다, 저 동기들의 20년의 세월을 내가 최대한 빨리 따라잡아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가르쳐 주시는 간사님이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셉이 왕이 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것부터 거기까지 갔어요. 매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부터 이렇게 두세 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미 결과는 뻔하죠. 제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됐어요. 제 자랑 같지만 나중에 3학년이 되어서 동아리의 대표를 뽑는 순간에도 다른 동기들이 아니라 제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어떤 신앙의 동기였다고 생각하고, 그 질투심과 어떤 이겨보겠다, 내가 저들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겠어 라는 이 마음이 저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결국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더 사랑 많이 받겠어, 내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이쁨 받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